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아름다운 기도를 무거운 신앙의 짐으로 바꿨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녀들이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통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을 여는 여정인 셈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를 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에 기도를 교인의 의무감으로 여기며 평생 교회 마당을 밟고 있지만 정작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이들은 거의 없기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곤비한 신앙의 짐으로 만든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당신이 기도를 결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에 옮기겠습니까? 10중 8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서 열리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생각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도시의 문화에 젖어 자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듭니다. 말하자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면 수면 시간을 5시간 내외로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며칠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6, 7시간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데 5시간을 자고 집중력 높은 공부나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목사들은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부족한 잠을 채웁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꿈도 못 꾸는 게 사실이잖아요. 즉 기도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기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 교회의 독특한 행사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를 받아들인 교인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사꾼이었어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부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 서늘한 새벽이나 아침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 탓에 저녁을 일찍 먹고 캄캄해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잖아요. 즉 충분한 수면을 하면서도 새벽 일찍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회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그러나 농경 문화가 아니라 정보 산업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 대도시의 교회들도 여전히 새벽 기도회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기도를 다했다고 여기는 교회 관행 때문이죠. 학생이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자고 있더라도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 기도의 관행은 100여 년 전의 농경 문화에서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좋은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교인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철조망이 되어버렸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 문화를 바꿀 생각이 없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목사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하지 않으면 교단과 교인들에게 이상한 교회나 목사들로 낙인 찍혀 교회에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우리네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대부분 교인들에게 기도의 짐을 지우는 그런 장벽이고 철조망이 되어버렸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즉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통로를 막아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책망입니다. 이 책망이 작금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하신 말씀과 동일하니 아주 섬뜩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졸린 잠을 내어쫓으며 어렵사리 새벽 기도에 참석한 교인들이라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아름다운 동행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궁금하면 당신이 직접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목사들은 담임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목회 성공을 위해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고, 교인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 안에 거주하기를 바라는 기도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관심조차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를 큰 소리로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죠. 출처도 알 수 없는 기이한 방언 기도만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이들도 널렸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인도하는 영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기도를 하거나 방언 기도를 하면
죄다 성령이 들으시고 인도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는 다우다우하느니라. 잠언 30장 15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이죠. 대부분의 우리네 목사와 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거머리인 마귀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있으니 섬뜩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네 교회에서 시행하는 기도는 새벽 기도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 있겠어요? 20, 30년 전에 전국 방방곡곡에 우후죽순으로 세워졌던 금식기도원이 죄다 문을 닫았고 그 이유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소원을 이루는 거머리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금의 우리네 교회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목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장로들이나 새벽잠이 없는 권사님들만이 듬성듬성 앉아있다가 자리를 뜨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신앙의 무거운 짐으로 만든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이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우리네 교인들의 운명을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이들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 불보듯 화나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